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부릅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빛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권력자와 자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권력 대결 이야기를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맹렬하게 전개되는 권력 충돌의 옛 이야기에 제가 점점 더 익숙해지게 해 주십시오. 자유와 구원을 쟁취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제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집트의 국왕, 대제국의 국왕 파라오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막 세워진 이스라엘 지도부는 고작 80대의 남자 2명이 전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형제, 이 두 남자에게는 군대도 없고 관료도 없고 심지어는 영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남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집트의 국왕 파라오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집트 국왕 파라오를 물리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80세,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넘겨짚어 말하기를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 또 무언가 새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그렇게 얘기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연륜으로 보나 그들이 겪은 인내의 그 긴 세월에 쌓인 어떤 것으로 보나 결코 80대라고 하는 나이가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80대의 이 두 이스라엘인을 하나님의 대리인, 대변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두 남자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남자를 부르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컬링에는 인간적 조건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적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적 조건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르고 약한 사람이라도 부르셔서 정말 가장 강한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세우신 후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파라오 앞에 설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모세를 이집트 제국의 왕 앞에 설 때에 이집트 제국의 왕 파라오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As God to Pharaoh.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세가 파라오의 하나님같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이 80, 직업 양치기,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노매드로 방랑자로 40년을 살아온 사람, 모세를 이집트 궁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 파라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12절에 기록된 아론의 지팡이의 우월성,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으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적대 세력의 지팡이를 삼킨 놀라운 광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더라.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가 부른 왕실 소속의 현인들과 마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파라오와 그의 측근들은 그 교만을 감춰야 했습니다. 파라오와 그 측근들의 교만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지팡이가 지팡이들을 삼켜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월성이 이때 증명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반항과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인간 마음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세상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비슷한 짝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품은 그 모든 짝퉁들을 삼켜버립니다. 아론의 뱀이 왕실 소속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사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것이 마귀의 것을 이긴 사건이며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시 죄인 파라오가 각성하게 되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죄인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신에 충실한 사람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근심의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죄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염려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돼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았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과 분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를 사망의 망치를 가지고 아주 잘게 쪼개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를 이생의 염려에서, 세상 걱정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이 모든 지팡이를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주신다면 말입니다. 한편 각성한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강한 능력으로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각성한 죄인에게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그는 여전히 일터로 가지만은 그 일터에서 아무런 만족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멸망하는 씨앗이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성한 죄인은 여전히 이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음성이 울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이제 각성한 죄인, 그의 관심은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영에 쏠립니다. 그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영원한 보화를 추구합니다. 속된 것들 가운데 뒹굴던 돼지 같았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변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쓸쓸한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은, 옛날 죄인은, 각성한 죄인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눈과 위로 날아오르는 날개를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까지 신뢰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지금 죄인들의 지팡이는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고 본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각성한 죄인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righteousness. 형제 자매여,
만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에 맞서 겨루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옛 죄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그 죄들을 우리 앞에 던졌고 그것들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들은 얼마나 씩씩하면서 우리 앞에 기어다녔습니까? 그것들은 얼마나 두렵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그것들의 치명적인 독리와 쫙 벌린 입과 둘로 갈라진 혓바닥은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 모든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귀는 또 다른 뱀들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타고난 부패성과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뒤로 물러나는 것과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다 그렇게 흔들어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뱀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도망치고자 하는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다. 도망치는 대신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십시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던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십시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모든 뱀들을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것들은 마귀적인 생각들, 신성모독으로 이끄는 여러 시험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집스럽고 사나운 생각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급한 생각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마음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합니다. 그럴 때 굳게 서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이 모든 지팡이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옥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의심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와 지옥의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짓밟고 완전히 삼켜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사랑을 자신의 명예보다 더 앞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박해의 불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묶는 연합의 띠를 불사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불도 통과할 수 있고 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부만 다스리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나의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일에 영혼의 모든 힘을 쏟으십시다. 말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은 말을 타는 것, 승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일종의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상 그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은 정말 말을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타는 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타야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태우고 천상의 영역으로 날아올 수 있는 페가수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상의 영역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말에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때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안전하게 즐겁게 데려갈 때까지 그 말에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 존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다만 일요일은 우리에게 다른 날 이상의 안식의 날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는 천국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추구는 마땅히 우리의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추구, 그것은 마땅히 인간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지고 간절히 당부하오니 부디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다른 모든 지팡이들을 삼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믿음이 우리 영혼의 주된 열정이 되게 하십시다. 부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당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를 삼키게 하라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지팡이를 삼키게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완전한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밤낮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끊임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빛은 찬란한 광채처럼 더 밝게 빛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영광은 타오르는 등불처럼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기도하는 새벽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저의 일상을 뒤흔드시고 주님이 못 움직이시도록 조직한 계획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가 제 길을 바꿔서 주님이 매일 행하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찬송을 우상에게 주시 아니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끝나게 해 주십시오.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라고 하는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북한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날을 앞당겨서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